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한국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지나시고 그리고 열흘 더 지나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세워진 39번째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을 보십시다. 옆 사람들을 보시고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 찬양에 정말 은혜 받았고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 가슴 뭉클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가 또 처음에 노래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다른 게 깜짝 놀란 거 아니라 그 아주 목소리가 가슴으로 팍 파고드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 어린이 그냥 갔는데요. 그 어린이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집 딸인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오늘 어버이를 찾습니다. 제목이 참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려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는데 오늘 제목이 어버이를 찾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그리고 어버이를 기리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말처럼 따뜻하고 푸근하고 감동적인 단어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입을 벌려 누군가를 첫 번째로 부른 이름이 엄마 혹은 아빠였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처음 열릴 때 바로 앞에 계시던 분도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고향 언덕과 같고 한겨울의 아랫목 같습니다. 시인 조병화 선생은 어머니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머님은 속삭이는 조국, 속삭이는 고향, 속삭이는 안방. 가득히 끌어주시는 속삭이는 종교. 험난한 바람에도 눈보라에도 천둥 번개치는 천지 개벽에도 어머님은 속삭이는 우주, 속삭이는 사랑, 속삭이는 말씀, 속삭이는 생, 가득히 속삭이는 눈물, 속삭이는 기쁨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이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의 여정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힘들 때면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 보면 어느새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속삭이는 조국이요, 속삭이는 고향이며 속삭이는 안방이고 속삭이는 이불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의 품, 이 어머니의 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란 분들도 계십니다. 어머님은 조국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으며 고향이 아니라 객지였으며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차디찬 냉골과 같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란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품에서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자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한없이 참으셨고 자식들을 한없이 품으셨고 조건 없이 품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시인 김초혜 씨가 이렇게 시귀에 이런 시귀가 있어요.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어머니들, 과거의 어머니들은 늘 쓴 것만 드셨기에 쓴 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품을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고이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런 과거의 우리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이 점점 증발해 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인내의 미덕을 버린 지 오래됩니다. 자기 희생 없어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는 가정도 자식도 희생시키는 이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봅니다. 과거 어머니들의 소망은 자식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양심껏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과거의 어머니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속더라도 속이지 않고 누구한테 맞더라도 너는 누굴 때리지 말고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고 마음 편하게 살기를 소망한 것이 과거의 어머니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어머니들 희귀종이 되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들이 극성스러워졌고 사나워졌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닥달합니다. 요즘 어머니들에게 붙여진 별명을 보면 어머니 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타이거맘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호랑이 엄마죠. 타이거맘. 어머니들의 목표가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 성공을 이루게 하려고 사정없이 복가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들이 호랑이가 된다면 그 아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호랑이 새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사는 세상이 호랑이 소굴이 되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아침 목사님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읽고 있다면 이것이 과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숲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비정하고 잔인하고 양육강식의 정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이 어머니들에게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나워지는 극성스러운 아내 옆에서
점점 무력해지는 아버지들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맞벌이로 부부가 일터로 자녀들을 방치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교육비 대고 학원비 댈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이런 교육 시스템. 일단 직장 생활하고 봉급을 받으면 그 직장 생활에 전념해버리고 아버지들에게 저녁을 잃어버린 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근로 환경, 사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이러한 모니터에 아침부터 머리를 박고 살게 만드는 현대 문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속삭이는 우주, 속삭이는 고향, 속삭이는 안방, 이 어머니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고, 소득은 높아질지 모르고 문명은 좋아질지 모르는데 어머니들이 사라지고 있다, 아버지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저는 세상을 향해 속삭입니다. 어버이를 찾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버이가 사라진다,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버이를 찾자,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과 모든 문제의 뿌리를 보면 진정한 사랑의 고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 고갈되고 있는 이 현상,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모습이 달라지고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증발되고 있다는 이 현상을 우리가 봐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최신 그런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점을 달리해서 이 땅에 어머니들이 사라지고 아버지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 이 사실을 우리는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선한 목자가 그냥 목자라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자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염두에는 에스겔서 34장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염두에 두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악한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양들을 이용하는 것,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구를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병원으로 가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라고. 여러분 가운데 교사나 혹은 교수님들이 계십니까? 학교에 가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목자는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라고 주어진 그 사람들을 맡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돌보라고 맡겨진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을 닥달하고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면, 그것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건 악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 악한 목자들의 그 만행을 하나님은 절대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는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알면서 차이가 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인격적 교제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친밀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대개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자기 양을 자기가 치는 사람도 있지만 고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고용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삭군 목자를 삭을 받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낮에는 자기가 맡은 양들을 이끌고 풀을 뜯기고 양을 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양떼를 몰고 한 동굴에 다 모아서 양떼를 채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동굴 앞에서 목자들이 쭉 모여서 그 자기 양떼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각기 자기 목자 앞에 다 모이게 되죠. 그럼 문을 열고 앞서서 인도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갑니다. 참 신기하죠. 이것은 서로 애정을 가지고 함께 지냈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믿습니까? 그러나 대중에는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와서
양을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을 잘 모릅니다. 양도 자기 목자 잘 모릅니다. 이게 악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감정 상태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고민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압니다. 그냥 눈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학생들을 아십니까? 그들의 형편, 그들의 아픔, 그들의 필요를 과연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여러분은 과연 아십니까? 선한 목자는 이 알매에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뜻 멈춰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인간인 목자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과연 그게 칭찬할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 맹수가 오는데 위험하면 당연히 동굴로 피하든지 도망쳐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거는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더 가치 있냐, 양들이 더 가치 있냐,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손해고 이익이냐,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아가페. 계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런 기맥힌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지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때로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어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모습의 사랑이 어버이에게서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자식 걱정 많이 하죠. 사랑하죠. 그러나 희생 마다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입니다. 부부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하죠? 왜 이런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머니들의 모습, 그 과거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이제는 희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자식,
헌신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계산하지 않은 사랑,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사랑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품은 선한 목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헤세드, 계산하지 않는 사랑, 아가페, 조건 없는 이 사랑을 본능적으로 실천하고 있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셨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알고 자식들도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울던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옹알이를 어머니만큼은 알아듣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표정만 보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빛만 보아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친밀하게 알기에 자식들은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따랐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 자신의 인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이 자기 인생에 대한 많은 염려, 걱정, 두려움 다 내어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들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이제는 아주 희귀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옹알이를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장난감 안기고 용돈 안기고 너끼리 놀으라 이겁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표정으로 혹은 몸짓으로 외치는 말을 어머니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피로도, 그들의 고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뭔가 대화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모르고 어머니들도 자녀들을 모릅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성공에 딱 꽂혀 있습니다. 인류 대학, 또 가문 좋은 집과 결혼, 출세, 성공, 여기에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이를 세워가는 것인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내 목표, 내 꽂혀 있는 그 출세, 성공, 이거를 가지고 아이를 닥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랑이 엄마들이 많아집니다. 호랑이 엄마들만 많아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호랑이 소굴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큰 부담으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쓰라린 아픔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형편이 만만치 않아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형편이 만만치 않아서 어린 자식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두고 발걸음을 돌려서 일터로 출근해야 하는 워킹맘들이
정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가책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런 가책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은 정말 조각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랑의 그 연대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책조차 없고 이것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 자기 커리어 때문에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현저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 세상에 오늘 그 모든 사조가 다 일터로 나가서 다 돈을 벌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돼가고 있는 거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맞는 일인가?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일인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선한 목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목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돌보도록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목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가? 지난 주간 사고 후 4년 동안 옆으로 누워있던 1만 2천 톤급의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5명의 미수습자를 수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세월호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되어가는 그 과정,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 과정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선한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세월호 이 배는 청해진 해운의 소속입니다. 청해진 해운이라고는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는 구원파 유병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오대양 사건을 일으킨 세모그룹의 소유주였습니다. 그 세월호의 모든 그 직원들, 승무원들 80%가 구원파 신도들이었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의 특징은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영지주의, 그런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여러분 구원은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지식으로 배워서 그렇구나,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면 지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이 세월호의 80%의 승무원들이 구원을 확신한 구원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선한 목자는 없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선장 승무원들 나 살겠다고 자기가 맡겨진 학생들, 어린 학생들 외면했습니다. 악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사랑이 메말랐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를 감동하고 세계인을 감동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2살인 어린 여승무원 박지영 씨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고가 나자 모든 사람은 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선장도 그 처참한 모습으로 빠져나오는 그 텔레비전의 영상이 아직도 여러분 기억에 생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박지영 씨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기 위해서 밖에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나눠줬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박지영 씨가 50명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학생이 박지영 씨가 주는 조끼를 입다가 언니는 왜 안 입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간 다음에 나도 입고 나갈게. 그래서 50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 딸보다도 훨씬 더 어린 그 여성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했을까? 22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처녀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계약직 승무원인 이 박지영 씨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마음에서 솟아나온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 어린 여성 승무원이 죽기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동생 같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그 사랑이 그녀에게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배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녀는 배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비록 어렸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그의 두려움을 내어 몰아버렸습니다. 그는 계약직 말단 직원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한 그 배 안에 몇 안 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의 종교가 무엇이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그녀가 있었고 하나님 안에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그녀의 종교가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사랑의 힘으로 그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람,
비록 계약직 직원이었지만 여러분의 일터에 가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노부모님이 있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선한 목자이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호랑이 소굴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사랑으로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먼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감동받고 우리를 따라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돌보라고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이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노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맡겨주신 양떼, 그들 앞에서 선한 목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